기록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 마침내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가 기적을 행하는 이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그를 엘리야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날의 예언자와 같은 분이라고 하였으나 헤롯은 듣고 내가 목 베어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다. 헤롯은 전에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로 요한을 잡아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은 잘못입니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 두려워하며 보호하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그의 말을 즐겨 듣곤 하였다. 아멘. 오늘은 헤롯의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본문은 개역 개정판을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죠. 누구든지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잘못도 할 수가 있고 죄도 지을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서 의롭고 청렴결백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세계 속에서 의로운 사람들을 찾아본들 우리는 몇 명이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특별히 우리에게 기억이 나는 본문이 하나 떠오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두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의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처음에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고모라 그리고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것에 불안감을 느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점차 수를 줄여나갔고 최종적으로 몇 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이 봐주시겠다 하셨죠.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성읍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죠.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단 10명의 정직하고 바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행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용서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비통한 진리가 그 말씀 본문 안에 있었죠.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의인 몇 명이 없는 것입니까? 10명이 없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라는 당대의 큰 성읍을 합쳐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다는 사실은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에 익숙해져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의로움을 지키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며 세상 사람뿐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실수와 잘못, 때로는 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즉결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각 사람의 죄악을 하나하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그 최후의 심판 때에 그 책임을 묻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은 굉장히 특별한 은혜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예수님을 그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확실하고도 영원한 진노에서부터 겨우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됐죠. 이것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자비로우심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세상 속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는 수많은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헤롯 안티바라는 왕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인물로 익숙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린 사람으로 익숙하죠. 이 왕은 분명히 처음에는 의도치 않은 실수를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여지를 남겨두었던 사람이었지만 실수를 계속 반복하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사람 가운데에 핵심적인 한 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왕의 잘잘못에 대해서 논의해 본 뒤에 우리가 본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1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본 바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장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쓸모없었던 제자들의 인생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일로서 부르셨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 권능을 사용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귀신들이 쫓김을 당하고 병들이 고쳐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권세를 꽉 쥐고 있었던 온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의 세력이 패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쉽게 이해하기를 우리가 6.25 전쟁을 알죠. 6.25 전쟁의 인천 상륙 작전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연합군은 그 전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공과 북한군의 힘 때문에 밀려가지고 부산까지 후퇴했죠. 그런데 단 하나의 되게 현명한 작전,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전세가 완전히 기울여졌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적군들은 파죽지세로 올라오는 연합군을 상대하면서 굉장히 많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선을 제압을 해가지고 이제 기운도 없고 이제 전세도 우리한테 완전히 유리한데 오히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 것이죠. 본문 속의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영원히 손으로 주무를 줄 알았던, 호령할 줄만 알았던 이 땅에서 그리고 온 세계에서 점점점 사탄의 입지가 불리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때, 역전의 때가 왔고 광명의 시간이 찾아왔죠. 그러나 그 광명의 시간이 그리고 그 빛이 인류에게 두루 비추어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바로 영접하는 사람은 매우 적죠. 예수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지게 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은 자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속에 헤롯 안티바라는 왕이 그러했죠.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또 유대교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셨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죠.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기가 죽였던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하고 호들갑을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히 찾아보면은 왜 이렇게 헤롯이 난리를 피웠는지, 자기가 죽였던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왜 자꾸 언급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헤롯이 얼마나 세례자 요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지, 또 죄책감이 가득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 섰을 때에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을 못하게 되자 헤롯 왕 앞으로 보내죠. 헤롯 왕 앞으로 보내는데 그 헤롯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질문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네가 세례자 요한이냐? 하는 질문이 있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롯은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로 이해한 것이 아니었죠. 자신이 죽였던 세례자 요한이 부활했다고 착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들은 세상의 교육과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런 지혜는 절대로 연결될 수 없다는 사실, 특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생의 비밀을 아는 자가 거의 없을 수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들,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교육을 받고 있죠. 회사의 CEO, 경영의 최전선에 있는 그런 회장의 자녀들도 나중에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의 양의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헤롯 왕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를 구성했던 수많은 세상 지식과 지혜로움이 그의 치하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굉장히 뛰어난 지식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습득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깨어있음, 또 채워짐이 없다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들은 정말 이 점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자랑스러워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진 굉장히 신령한 지식은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 불가능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과거에 알던 모든 지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비해 무엇과 같다고 하였습니까? 배설물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당대의 엄청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경영, 돈 잘 버는 법, 군주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한 분이신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복과 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겠죠. 15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곳곳의 반응이 드러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선지자 중 한 명인 엘리야 또는 옛 선지자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들이, 이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아니면 배척해야 합니까?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 하겠죠. 역사를 아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선지자의 메시지를 유심히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죠? 그가 엘리야이며 선지자라 이해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굉장히 못된 짓을 하고 있죠. 우리가 때로는 가끔씩 한일전 축구하는 그런 중계 방송을 볼 때에는 중계 프로그램에서 이런 플래카드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플래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플래카드가 아니더라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말들이, 그러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 이 말이 우리에게 유독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우고 다시는 우리 주권을 외국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깊이 박혀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과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들은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순교시켰죠. 엘리야를 박대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땅굴에다가 생매장해버린 적도 있었죠. 그랬던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장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16절과 17절입니다. 여기서 헤롯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죠. 헤롯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 또는 선지자라고 이해한 것과는 다르게 세례자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헤롯의 큰 죄악이 드러나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세례자 요한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세례자 요한을 죽인 것은 헤롯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일같이 포장되고 있습니다. 과연 헤롯의 잘못은 없고 오로지 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잘못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이 사실이 이하 구절들에서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의 가정 상황이 드러나고 있죠. 헤롯은 누구와 결혼했다고 합니까? 자신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했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 상황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죠. 정상적인 집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가정 상황이 유독 헤롯 안티바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따르자면은 안티바의 아버지였던 대헤롯 왕은 왕권이 자기 아들들이나 아내에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친아들도 죽여버렸고 아내도 그리고 친척도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티바의 동생들도 굉장히 문란하기 짝이 없는 가정생활을 했었다니까 이 안티바라는 사람은 그런 풍토 속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망가진 생활이 죄라고 인식을 못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결혼과 가정은 신성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영혼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정교육은 가문의 생사 여부를 결정짓는 일이죠. 따라서 이러한 일에 성도가 매진하는 일, 힘을 다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는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헤롯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정의 언약을 완전히 깨어버리고 자신의 남동생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니까 이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지도자인 저 헤롯도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헤롯의 가정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너무나도 쉽게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을 하고 자녀들에게 못 볼 꼴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헤롯이 그랬었던 것처럼 결혼과 가정에 굉장히 신성한 의무보다는 자기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죠. 그런데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더라면은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아내라고 비유하지도 않으셨겠죠.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우상과 바람이 나가지고 떠나버렸던 호세아와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기본이 되는 가정에 매우 하나님께서 헌신적이며 가정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니 마땅히 그 뜻을 따라야 하는 우리들로서는 가정을 사랑하고 수호하는 일, 자녀를 의로 교육하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이 헤롯 안티바의 비참하고 얼룩져 있는 가정과 동일한 죄를 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아니, 세상에서 이렇게 불륜을 저질러도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괜찮지 않느냐,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느냐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나 이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안티바, 헤롯 안티바의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굉장히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죄악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죠? 세례 요한의 죽음이 숨어 있었듯이 인간에게 이러한 작은 죄가 허용이 되면은 영원히 파괴되는 수준의 일이 벌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는 사망의 근원인 죄를 원천 봉쇄하는 그런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18절과 1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헤롯의 일이 옳지 못하다고 꾸짖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강직한 입으로서, 올바른 올곧은 입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냈죠. 옳지 않은 일에 수긍하거나 묵인하지 않고 잘못을 타이르는 그의 행동은 분명히 옳은 일이었습니다. 의로운 행동이었죠. 그러나 옳고 의로운 행위를 한 그의 선했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를 눈엣가시로 여기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헤롯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라는 여자입니다. 헤로디아는 빌립과 이혼한 뒤에 안티바와 재혼하였죠. 그런데 세상의 입장에서, 헤로디아의 입장에서는 이 행동은 참으로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헤롯 빌립이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당시에 작고 보잘것없는 땅의 주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헤롯 안티바, 그러니까 빌립의 형은 어땠습니까? 온 이스라엘 내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나중에 여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더라도 누가 든든한 남편감인 것입니까? 당연히 지금 결혼한 상태인 빌립보다는 안티바가 더 나은 신랑감이죠. 이미 모든 권력을 쥐고 이스라엘 내의 반대파의 입을 다 틀어막았던 헤로디아라는 이 악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문란하기 짝이 없으며 남편을 버리고 남편의 형제와 결혼한다는 터부를 끄집어내서 혼을 내고 있는 세례자 요한이 너무 괘씸했겠죠. 부끄러운 과거가 이 남자 때문에 탄로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잠이 들었어도 꿈을 꾸고 있었어도 벌떡 일어나서 그를 없애버릴 궁리에 굉장히 몰두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세례자 요한은 어떤 존재였냐면은 찌르는 가시 그리고 날카로운 회초리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회초리를 보면은 어떤 감정이 느껴질까요? 당연히 그 회초리를 보자마자 숨겨두고 싶고 때로는 그것을 꺾어버리기까지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헤로디아도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미지가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새 남편 헤롯과의 부정한 결혼을 비판하고 있는 이 선지자를 몹시 미워하였다. 원수와 같이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까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도 헤롯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20절은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군왕 가운데에서 영적인 시각이 조금이라도 뜨여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헤롯은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헤로디아로부터 요한을 보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면은 심히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달게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는 헤롯 가문에서 정말로 유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면에서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는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 희망이 약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헤롯 안티바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 요한의 목을 완전히 베어버리죠. 물론 성경 속에서는 헤로디아의 사악한 계략만 드러납니다. 헤로디아가 세례자 요한을 원수로 여겼고 그녀가 어쩔 수 없는 계획을 세워서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안티바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무거운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헤롯 안티바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본문 속에서 주인공은 예수님도 아니고 세례자 요한도 아니고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까? 이 헤롯 안티바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와 더러운 일들이 드러나 있는 성경의 구절들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죽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그 내막을 소개하셨을까?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만 담아도 모자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점을 알죠. 하나님은 세례자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바의 이야기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려 했을까? 첫 번째로 헤롯의 이 모습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의 반응을 이 말씀 안에서 보여주심으로써 마지막에 그러한 자들이 처하게 될 비참한 결과를 하나님이 언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이야기하지만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깨어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죠. 옛날에 북이스라엘 왕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땠습니까? 유대교를 믿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마구잡이로 선지자들을 때려 죽였죠. 그런 것에 비해서 헤롯은 어땠습니까? 자,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를 너무나도 배려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영으로 조금 깨어있는 사람, 배려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인격적인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선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없다는 한계가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납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열매와 세상의 열매가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열심으로 사랑과 도덕 그리고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지구를 위해서 너무나도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고
비폭력 그런 주의로 어떤 나라를 구원했던 그런 남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자신의 신념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군인들을 치료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착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그들을 까내리거나 억지로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죠. 그냥 진리 속에 의거하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헤롯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안다 할지라도 그가 의인은 아니듯이 하나님에게서 부름을 받지 않았듯이 세상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돈이나 신념, 명예,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착한 사람들이 행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세상의 지혜로 무장한 사람들의 선한 일들보다는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지혜와 행동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각 자리를, 각 위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책임감 없이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헤롯은 비록 그 혈통이 이스라엘과 에돔으로 섞여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왕은 아니었을지라도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국가의 왕으로 처신할 때에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에 신중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는 세례자 요한 한 명을 죽여버렸는데 이것은 유대인 모두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겠죠. 왜냐하면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요한에 대해서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모든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받았던 사람을 죽여버렸기 때문이죠. 중직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간단하게 거두어서는 안 돼요. 매 순간마다 정신을 잘 붙잡아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 되는 사람 헤로디아의 계략에 빠져서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는 일은 이 세상에 어떠한 왕들도 범하지 않은 굉장히 중한 실수이자 죄악입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던 구절이죠. 어떤 구절이었습니까? 에스더 왕후의 사랑스러움에 굉장히 깊이 빠졌던 페르시아의 제왕 아하수에로 국왕의 말이기도 했죠. 아하수에로 이 왕은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만의 함정에 빠져서 자신의 손으로서 자신의 칼로서 유대인들을 죽이게 될 상황에 있었죠. 그러나 신중해서 고민한 뒤에 하만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될 수많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떤 법을 제정했습니까? 새로운 법을 제정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날의 유대인들을 격동한다면 유대인들은 칼을 들고 일어나 그 대적을 칠 권리를 황제가 주었던 것이죠. 황제는 자신이 과거에 하만의 계략에 빠져서 하마터면 왕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칠 뻔했죠. 그러나 경솔함을 뉘우치고 최대한 그들을 구해낼 꾀를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대적 아말렉 민족을 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은 26절에 보면은 심히 근심하기는 하지만 그 앉은 자들로 인해서 거절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죠. 자, 이 뜻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왕의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눈치를 보았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수호해야 하는 그 위치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내지 못했으니 예전 구약 속의 북이스라엘 왕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비슷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의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보여주지 못했으니 이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심히 의심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는 분은 누구일까요? 백성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온 신경을 써야 하는 대상은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들은 사실 부끄럽게도 서로 눈치를 많이 보죠.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삶이 아니었을까? 우리들은 공동체에 속하면서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죠. 자, 물론 이것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 현재 내 모습을 점검해 볼 때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성경을 읽고 있나? 내가 옆에 성도의 눈치를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눈을 지켜 신경 쓰면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헤롯과 달리 주변에 신경을 쓰는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1:1 관계에 더욱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적은 시간, 지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오히려 그 만남의 순수성, 다른 사람의 눈치와 관심을 신경 쓰는 것보다 내가 먼저 자유해가지고 하나님께 순수하게 나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으로 즐겁게 나와서 다윗처럼 춤을 출 각오로 무슨 일이든지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마음으로 수억 수천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려 하는 간절한 우리의 한 시간을 더욱더 값지게 바라봐 주실 것이 분명하죠. 모쪼록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헤롯의 누적되는 잘못이 결국에는 큰 죄악으로 악화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죄악은 아주 간단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아주 사소해서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죠. 지금 여기 우리의 큰 글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잘 뉘앙스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개역개정판 17절에 보면은 헤로디아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요한을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로디아의 마음을 얻기 위한 사소한 실수, 가정의 질서를 세우지 못했던 일, 그리고 왕으로서 경솔했던 일, 하나님이 모처럼 깨어있는 영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예배와 경배로 다듬지 않은 일 때문에 세례자 요한을 죽여버리는 데에 선도를 하고,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이 자신의 앞에서 신문을 받으러 오셨을 때에도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만행을 보여주는 안티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악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죄악도 되게 쬐끔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코 작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들 역시 사소한 죄악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빈틈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경 쓰고 그분과의 만남에 집중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 되는 모든 하나수만 교인들이 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지만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지식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바울의 말대로 우리들은 이 지식이 우리를 살려준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 어떠한 것들과도 바꾸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바로 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그 자체로 신성함을 가지고 있죠. 헤롯과 헤로디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작아 보이는 이 죄악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사랑이 넘치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헤롯이 범했던 실수 중에 남의 눈치를 보는 일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 의를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사울 왕도 백성의 목소리를 청종하다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를 버리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람의 눈치 대신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런 신성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고 지금 누구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특히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많이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이 바르게 서야 함과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함을 특히 깨닫습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을 주셨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죄를 배척하고 의로움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몸이 아픈 교회의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영역 건강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각자가 처한 건강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더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